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림자를 치우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 제7권에 보면은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그는 이데어와 또 현실 세계와의 그러한 대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에 있는 두 개의 세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두 개의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보고 또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분명한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그러한 극면한 대비를 통해서 플라톤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어느 동굴에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수들이 다 손이 묶여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그림자가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림자의 실체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그곳을 빠져나가서 밖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아왔던 그러한 그림자의 형상이 바로 빛이라는 어떠한 형체를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던 것은 모두 다 허상이구나. 이제 실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아왔던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는 다시 그 동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동굴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봤던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것은 그림자고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그런 빛이 있었고 형체가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를 우리는 보고 그것이 실제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보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헛것을 보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너희들이 어떤 것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형체를 일러주고 계신 그 모습 속에서 이 동굴의 비유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말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빛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실제적인 우리의 형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삶, 그림자와 같은 우리의 그러한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어도 너희가 믿지 않거나 이데아의 그 세계,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의 것들을 내가 말해 너희가 믿겠느냐?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의 사람은 알 수 있다. 우리가 그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느껴지고 바라보고 그 실체를 믿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면은 바로 너희가 실체를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다만 이 세상의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형체를 믿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처럼 믿고 있지만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림자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형체의 모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가설입니다. 그 진짜가 아니고 가설입니다. 육체의 삶, 그것은 어쩌면은 영원한 그림자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육체는 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썩고 부패하고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 사라집니다. 빛을 본 사람이 동굴에 있는 죄수들에게 그림자의 실체를 이야기해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러한 것을 믿지 않고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시편 143편 4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우리 그림자와 같은 이러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실제가 아닌 그러한 것들, 우리가 영혼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원히 사는 형체의 실제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이라. 그리고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 실체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 속에서 거쳐가는 그 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야. 실제를 만들지 못한, 실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죄설처럼.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근데 그들은 불행하게도 한쪽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묶여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넓은 세상을 볼 수 없는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묶여있고 헛것을 바라보고 그림자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그림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실제를 보지 못하고 묶여서 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제가 아니라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치우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자의 형체를 벗어버리고 나는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제를 증거해야 된다.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라.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천국의 실체를 이곳에 끌어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을 알 수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그곳에서 그저 막연히 가나안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자 보내니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림자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림자를 바라보고 묶여서 벽을 보고 있었던 그 주인의 모습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냈던 그 발걸음,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그림자를 치워버렸던 것처럼 이제 율법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온통 두려워졌던 그런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그림자를 치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의 추방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에덴의 그림자에 손발이 묶여서 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드려졌던 그 간절함이 그렇게 실제가 아닌 그림자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나의 그림자, 나는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기도, 찬양 시간, 이것이 그림자의 제사라면, 그림자의 예배라면 그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것이 실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제를 찾아 나가야 돼요. 진짜를 찾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픈 과거 속에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정말 아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고 먼 이국 땅으로 그 어린아이를 보내야 했던 그러한 나라, 그들이 장성하여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 간절하게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찾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자기 부모를 만나고 싶었던, 이제 만나봐야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말도 통하지 않고 손짓 발짓으로 자기가 엄마를 사랑했노라, 그리워했노라, 만나고 싶었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조차도, 그것을 쫓아서라도 그들은 간절하게 이곳을 찾아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나의 실제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형식입니다. 그 형식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그 그림자의 헛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림자의 형태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신앙생활, 믿음, 소망,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겁니다. 내가 와서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아.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그 이유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진실을 알아야 돼. 그 진정,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진실이 아니고 경륜과 경험이 또 옳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 될 수 없는 것. 내가 해봤더니 그렇게 돼서 결론을 내가 만들어 버린다면은, 누구도 그렇게 반복하면은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절대 그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무틀었던 그 전술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강감창 장군이 을지문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군을 물리쳤다고 그런다면, 지금도 그러한 방법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순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의 그림자는 어떠한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데아의 그러한 동굴에 갇혀서, 현실 속에 갇혀서 정말 그림자와 같은 믿음을 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 그것을 우리는 늘 다시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만이 옳다는 독성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다는 그러한 독백과 고집, 아집은 나를 그림자의 속으로 인도하고 또 그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참으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변하기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변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개가 원숭이처럼 된다고요? 원숭이가 소처럼 된다고요? 돼지가 개처럼 된다고요? 흉내를 잘 내는 개가 닭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참 변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울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바로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형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림자뿐만 아니라 내 고집과 아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 그러한 은혜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것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림자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치우라. 그림자 치워야 내가 그 형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림자를 치우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내가 거지가 되어서 내가 이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치우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림자를 치우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 죽을 수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곳으로 내가 복음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나의 실체를, 나의 실제를 본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식이 먼 타국 땅에서 허랑방탕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삶은 이제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는 실제를 찾게 됩니다. 아, 내가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었지. 아버지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부리는 종도 많은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문지기가 되고 아버지의 종이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는 헛된 허랑방탕했던 그 자기의 삶을, 그 그림자를 치워버리고 비로소 아버지를 향해서 천천히,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 그림자를 치웠던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그를 맞아주고 그의 손에 은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림자를 치운 그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나의 그림자를 치웠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 그림자를 치우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땅끝, 여러분의 땅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복음의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부여하고 이제까지 왔다면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찾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묶여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림자를 치우니까 그 죽음의 흉틀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실제가 되고 우리의 현실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림자가 있는가? 나의 그림자는 어떤 것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형식적인 그러한 그림자를 통해서만이 나는 믿음을, 복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